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로) 해서 2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 번째 날 아침 주일에 들어가셨고 어저께 월요일 아침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20절에 또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또 다음 날, 즉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저께 이제 그 열매가 없어서 아무도 평생 그곳에서 먹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진 그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주 신기하고 놀랐듯이 말하기를 21절에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로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25절에서도 이제 기도할 때 그가 그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누군가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의 어떤 능력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 기도 그리고 25절에 있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나무가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그 효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시행되어진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굳이 계산하자면 24시간 만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효능이 즉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라고 하는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자 21절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뿌리채 마른 것이 상징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가 이제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무가 마른 것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2절도 마찬가지이고, 구약에서는 시편 90편 6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요엘서 1장 12절, 호세아 9장 1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서 그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땐 좀 이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이제 구약시대 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낡은 종교 제도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유대 종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삶이 이제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로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방식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23절로부터 2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학문의 영역도 아니고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이성의 영역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종교를 이성의 영역에 머물게 하려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종교는 신비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 환자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낫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낫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이성으로 제약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이루어질 줄을 믿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변화를 안 믿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마음에 의심이 돼요. 내가 될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는 천없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될까?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 많아요.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는 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안 될 때를 생각해서 또 소위 말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을 드는 것은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탁 순간 죽어요. 그럼 보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도 들고 질병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을 드는 건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내가 아픈다라고 하는 전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사는 삶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간다. 그러면 보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보험료 절절 매면서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내고는 아무것도 쓰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보험 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24절에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고쳐주는 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사람이 벅적벅적거리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맞는다고 병이 낫겠냐? 그리고 뒤돌아가는 사람 영원히 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욕을 먹든지 아이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거나 또는 사람을 해치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은 예수의
은총을 입었고 그들은 병나음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들은 가끔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는요 잘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잘 되게 해주심을 믿으면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왜? 잘 되니까. 그런데 잘 되면, 그러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세하는 거죠. 그게 뭘 신앙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지금 내게 작으면 작은 대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 받은 줄로 믿는 행위예요. 우리는 기도 말로 공수표 띄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공수표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요. 부탁 왜 해요? 혹시나 안 되면 나 좀 봐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사람 앞에 대가리 숙이지 않아요. 왜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에게만 숙이면 돼요. 그렇다 해서 교만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내가 구하는 것은 된다, 됐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 맺힌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풀어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생 믿음이 잘못되어진 거죠. 보기 싫더라도 먼저 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으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흙 들어가고 말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 사람과 맺힌 관계를 풀어야만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서 이야기의 시작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뿌리채 마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한 말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뭘 하시면 이게 됐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지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겠다는 이 하겠다를 해야 돼요. 그래, 아이러니컬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면 하는 전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이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안 됐어 그러면서 의사가 암 몇 기 그러고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러면 그 말에 팍 죽어요. 물론 의사들의 그런 의술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병든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사가 기도했는데 어떤 병자가 낫지 않았다면 목사로서는 내 믿음이 부족함을 자책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했는데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환자가 생기면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감이 큰 거예요. 왜? 혹시나 이것이 내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서 늙으면 다 어떻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생명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환자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아무도, 어쩌면 본인 자신도 기도하지 않을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해서 그들이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보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마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말씀은 즉시 효력을 발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와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